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입니다. 이시다 히사스쿠 김영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만약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누군가 내게 해준 이 말을 꼽겠다. 절에 가서 동전을 던졌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동전을 낚아채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손바닥을 펼쳐보니 동전의 겉면이 나와 있었다. 좋았어. 그렇다면 그때 들은 말을 증명해보자. 2005년 3월 14일 나는 4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동전의 겉면이 나오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신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대충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있다면 그저 마음을 달리 먹은 것뿐.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음을 바꾸어 소원을 이루는 우주의 법칙이다. 많은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나답게, 더 빛나게 살기 위한 우주의 진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물론 서점의 자기계발 코너에 가면 지침서로 삼을 만한 책도 많고 세미나나 강연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책을 읽어도 세미나에 참석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바꾸어 소원을 이루어서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도 많다. 물론 본인의 노력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주의 법칙이다. 그 법칙이란 어떤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으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형성해온 기존의 마음이 싹 바뀐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누구나 반드시 깨달음의 상태가 된다. 마음을 바꾸고 난 뒤 많은 소원을 이루었지만 나도 인생의 전반부는 아주 형편없었다. 공부도 못했고 이성에게 인기도 없어서 학창 시절은 시시했으며 대학 시험은 2번이나 실패했다. 결국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구직 활동은 거의 전폐였고 심지어 연애 경험도 전무했다. 취직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결국은 대학원도 중퇴하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2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취직 경험도 없는 니트족이 되어 있었다. 그 후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경력 없는 니트족은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젊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래도 백방으로 뛰어다닌 덕분에 운 좋게 시급 6천원짜리 일을 구해 겨우 계약직 사원이 되었다. 하지만 돈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일은 지독히도 힘들었다. 잠잘 시간도 없이 마치 마차를 끄는 말처럼 죽어라 일했지만 고객들은 나를 함부로 대했고 상사나 동료와 잘 지내지도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급료는 줄어들기만 할 뿐이었다. 하여간 힘들었다. 사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폐렴에 걸리기 일보 직전에 링거를 맞으면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최대의 불효라고 배운 터라 죽지도 못했다. 어차피 살아야 한다면 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그쯤 되니 마음이 필연적으로 정신세계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전생의 업을 제거하는 법, 길을 맑게 하는 법, 운을 상승시키는 법, 이런 정보만 찾아다녔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든지 입꼬리를 찍혀 올린다. 감사한다.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한다. 예의 바르게 말한다. 자주 웃는다 같은 운을 상승시키는 행동을 열심히 따라했다. 그 덕분일까 왠지 모르게 긍정적인 마음이 되었고 업무에 관한 불평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 혹독한 업무가 주어졌다. 3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잘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아무리 재수가 있다고 말해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1년에 10억을 번다는 사업가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멋진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만나보니 자그마한 풍채와 부드러운 외모가 개그맨을 연상시켰다. 상상했던 분위기라곤 찾아볼 수 없던 그가 나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이시다 씨, 인생은 말이죠.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렇다. 책머리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연봉 10억 원짜리 무게의 말이었다. 그의 말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이루어진다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보자. 욕심껏 소원을 이루어보자.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로부터 9년, 지금은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바라던 모든 소원을 이루었다. 증명에 성공한 셈이다. 참고로 그 당시의 일은 2004년 5월부터 시작한 우주와 사이좋게 지내기라는 나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블로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면서 소원을 별로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바라는 바를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 자기에게 한계를 둘 필요도 없다. 그리고 좀 더 욕심내도 된다. 당신은 오늘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이 책을 읽고 지금까지 몰랐던 점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크게 달라질 테니까. 오늘이 바로 그 전환점이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소원이 이루어진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의 본질이나 의미 따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든지 불교에서 마음의 어지러움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실감하기는 어렵다. 사실 깨달음은 체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깨달음에 대해 언어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내가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깨달음에 대한 3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차이를 없애는 것. 두 번째, 자아가 사라지는 것. 세 번째, 뭐야 이거였어?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다. 차이를 없애는 것, 이것은 깨달음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다. 여기에서 차이란 선악, 우열, 상하 등의 가치관을 말한다. 가령 회사의 매출을 생각해보자. 많은 쪽과 적은 쪽, 어느 쪽이 선일까? 당연히 많은 쪽이 선이다. 남성이라면 키 160cm와 180cm 중 어느 쪽이 우일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180cm가 보기 좋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은 선악, 우열, 상하 같은 가치관에 얽매여 일희일비한다. 때로 자살하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는 것도 대부분 이런 가치관 탓이다. 분명히 매출은 많은 편이 좋다. 그래야 회사가 존속할 가능성이 크니까. 하지만 설령 회사의 매출이 떨어져 파산하더라도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도 매출이 점점 줄어서 사원 수도 줄었고 월급도 점점 줄어들었다. 도산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매우 힘들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고 그 덕분에 독립해서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더 좋아졌다. 두 번째,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기는 완전히 엄마와 한 덩어리여서 자신과 타인과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엄마와 분리되고 그 때문에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린다. 그래서 서둘러 엄마 젖을 물리면 울음을 그치고 안심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점점 엄마와 분리되어 자기라는 독립된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소유의 개념이 생기고 자기와 타인,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게 된다.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그 선을 자아라고 부른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필터를 거쳐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자기만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만든다. 사람들은 이 필터를 통해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 만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는 필터를 가졌다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반대로 싫은 것만 보는 필터를 가졌다면 불행해진다.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눈앞의 필터를 살짝 바꾸면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각자 자신이 가진 필터를 통해 바라보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필터를 걷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필터의 선이 모두 사라졌을 때 비로소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며 모든 것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을 정신세계에서는 원네스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하나이고 애초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 세계를 말한다. 기쁨도 고통도 모두 다시 말해 필터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애초에 하나인 세상으로 돌아가면 모든 기쁨도 고통도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기쁨도 고통도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가능한 이 기쁨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깨달음이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하나로 돌아가는 시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 하나로 돌아가는 순간 깨달음의 세 번째 뭐야 이거였어가 찾아온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기 때는 모든 것이 하나인 세상에 산다. 그러다 성장하면서 자아가 싹트고 더 나아가 자아가 강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자신만의 필터를 만들게 된다. 행복한 필터를 만들면 행복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 필터를 제거해버리면 오래전에 알던 하나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미 경험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 뭐야 이거였어?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모르던 것이라면 어머나 하고 놀라겠지만 아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일 뿐이므로 뭐야 이거였어? 라고 허탈해진다. 지금까지 설명한 깨달음에 관한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정리해보자. 애초에 하나여서 차이가 없던 세상을 뭐야 이거였어 라고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100일 만에 소원을 이루는 비법 실천 6단계 1단계 필기도구와 이 책의 부록인 비법 노트를 준비한다. 필기도구는 이색 볼펜, 비법 노트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첩 크기의 노트로 대신해도 된다. 2단계 세 가지 소원을 정한다. 100일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정한다. 부정어와 형용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완료형이나 진행형으로 한다. 소원은 각각 15에서 25자 사이로 한다. 자기 이외의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린다. 3단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쉰다. 4단계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두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쉰다. 5단계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세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그리고 크게 숨을 내쉰다. 6단계 마지막으로 릴렉스 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쓴다. 실천 규칙
100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6단계를 반복한다. 각 페이지에 날짜와 며칠째인지 적어두면 좋다. 각 소원을 쓸 때 전날 쓴 소원은 보지 않는다. 소원을 쓰는 표현은 매일 조금씩 달라져도 된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쓴다. 단 한 번에 쓴다. 깨달은 점이 있다면 노트 여백에 적어둔다. 사실 원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숨을 참고 있는 동안 첫 번째 소원을 3번 쓴다가 아니라 숨을 참고 있는 동안 소원을 이미지화한다였다. 그 후 숨을 내쉬는 것은 똑같다. 그런데 이미지화하는데 서툰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싶다고 바라면서도 제대로 이미지화하지 못해 그 반대로 이미지화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평생 독신으로 사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이미지의 세계에는 부정형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이미지화 자체가 역효과다. 그런데 글로 쓰는 것은 이미지화에 서툰 사람도 할 수 있다. 종이에 남은 글은 똑같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원을 글로 쓰는 동안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하지만 원래는 이미지화하는 것이 글로 쓰는 것보다 더 좋다. 비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전인데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리듬이 생긴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리듬으로 정착한다. 알람 없이도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뜨는 사람이 있다면 기상시간을 리듬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일이 어지간히 많지 않은 사람은 밤이 되면 잠을 잔다. 그러므로 자기 전에 쓰면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쉽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잠재의식은 자는 동안 활발하기 때문이다. 의식과 잠재의식은 동시에 활동하지 않는다. 낮에 의식이 활동하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안심과 안전의 기능 유지로 일관한다. 반면 의식이 잠든 동안 종종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다. 가령 잠들기 전에 생각한 일이 꿈속에서 연속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또한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 꿈속에서 소원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맞는 것이다. 이 비법은 어쨌든 매일 쓰는 것이 절대 조건이다. 하루도 건너뛰면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냥 잠들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술을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인 채로 잠드는 날도 있으니까. 사실 타협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쓰면 괜찮다. 단 3번까지다. 3번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쓴다. 잠재의식은 리듬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날마다 쓰는 리듬이 도중에 깨져버리면 전체가 무너진다. 그 하루의 실수가 계속 꼬리를 잡고 흔들어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듬이 깨졌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하길 바란다. 날마다 쓴다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해보면 안다. 겨우 1분 정도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다. 이 스트레스가 중요하다. 100일만 하면 일단 해방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수록 에너지도 압축되고 릴렉스 했을 때 폭발력이 엄청나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렇게 해서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선 100일 동안 열심히 해보길 바란다. 100일을 채우지 못하는 3가지 이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다. 첫 번째, 소원을 이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변화가 두려워서 잠재의식이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먼저 소원을 이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새삼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애초에
왜 1,000만 원이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0만 원이 없으면 최저 생계도 힘든 지경이라면 열심히 할 것이다. 두 번째, 변화가 두려워서 잠재의식이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비법의 효과가 뛰어날수록 변화는 필연적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안심과 안전을 제일 목적으로 하는 잠재의식은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은 비법으로 변화, 그러니까 실현이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멀어지게 하려고 기를 쓴다. 그런데 비법이 귀찮아지거나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변화의 조짐이니 이런 의심이 들수록 소원의 실현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알아두기만 해도 불쑥불쑥 나타나는 잠재의식의 저항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이것은 비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근력운동, 공부, 일찍 일어나기처럼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서 한 결심이 2, 3일은 쉽게 가지만 꾸준히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까. 한번 하겠다고 결심한 일인데 도저히 계속하지 못할 때 누구든 곧바로 자기 상황에 맞는 이유를 찾아낸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등등 실로 다양한 변명을 쏟아낸다. 그런 변명은 모두 잠재의식이 저항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머리로만 이해해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은 일단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세상에는 그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대처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정말이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하지 못한다. 겨우 하루 1분인데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이다. 그것이 중간에 그만두는 세 번째 이유이다. 그런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에 있다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강력한 도구인 비법을 계속 실천할 수 없다. 여러분들도 소원 비법을 실천해 보시고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